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추석 명절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부,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집이나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둥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건물에도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벽면 안에는 다 기둥이 있어서 이 건물을 유지하고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의 기둥이 약하거나 기둥이 부실하게 될 경우에는 그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건물의 기둥이 부실해서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뉴스가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도 교회가 잘 세워가기 위하여서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든든하게 세워지는가?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요. 교회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처음으로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어떠한 기둥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역대상에 그리고 열왕기상에 나온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가장 영상으로 잘 구현해 놓은 그 영상이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이렇게 보고 난 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아동부 아이들도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시고 이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기둥이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그 기둥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영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 앞에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에 금 입히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인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문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4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 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 조각의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 제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 상들과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들,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형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꽁무니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2,000밭이 담길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틀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관 모형이 있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그는 성전 오른쪽에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예,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고 또 이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기둥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성전 문 앞에다가 기둥을 2개를 세워 놓습니다. 원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건물들을 지탱하는 것을 이제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셨듯이 성전 문 앞에 세워놓고 기둥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둥이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셨죠? 그냥 성전 문 앞에 그냥 녹기둥이 이렇게 2개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솔로몬은 그 기둥을 세워놓고 이것이 이 교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2개의 기둥을 성전 문 앞에 세워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이 2개의 기둥을 문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문 앞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라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의 의미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세웠지만 이 성전을 세운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인생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성전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만 이 성전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성전을 세우고 난 후에 기둥 2개쯤은 다윗의 기둥, 솔로몬의 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도 했는데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많은 것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의 성전을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셔야만 성전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를 선택할 때에도 솔로몬은 신중하게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역대하 3장 제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운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장소를 여러 군데를 찾다가 찾은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순양을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리, 그곳이 모리아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고 나올 때는요, 항상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일어난 그 자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제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운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자리, 그 자리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던 그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워가시며 그분에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진정한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성전 문 앞에 그 두 개의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능력을 들어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들어가면서 보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예배 자리가 되게 한 것이 이 성전이 주는 두 개의 기둥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두 개의 기둥을 좀 묵상을 하면서요, 오늘 이 땅에 이제 교회로 살아가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또 교회 신앙생활에서 세워야 하는 이 두 기둥이 무엇일까? 지난주간 곰곰이 묵상하던 중에 저는 이 두 기둥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예배와 기도의 기둥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 나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그 고백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가장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전 앞에 세워놓은 이 녹기둥, 이게 이제 어떤 건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녹기둥 안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수로 이렇게 둘러서 속이 이제 비어 있는 공기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둥인데, 그 기둥의 속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통로가 예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붓고 쏟아붓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세움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세움 예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기둥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둥,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우리는 예배의 기둥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의 기둥을 세운 이유입니다. 예배가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가 된다면 기도는 자녀들의 간구가 위로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세워진 이 두 기둥 중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가
기도의 기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교회에서 이 예배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교회 안에 세워진 이 예배와 기도의 기둥에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와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이 통로가 열려 있을 때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사실은 이 기도가, 이 마음이 잦아들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의 소리가, 제 마음에 그런 어떤 간구함이 잦아들 때가 있는데요. 제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통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통로가 막히기 시작하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별 것 없네라고 생각하며 점점 우리의 영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예배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를 이렇게, 기도의 기둥들이 여러분들이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건강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맨발 걷기를 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맨발로 땅을 걷는 그 일들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맨발 걷기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더니 한 의사가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발로 걸어서 우리에게 건강이 회복되는, 그리고 우리의 몸에 좋은 이유는 발에 우리의 몸의 장기와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땅을 걸으면서 제대로 지압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하게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 신발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발에 지압 효과가 없었는데 그 신발을 벗고 나고 맨발로 땅을 걸으면서 땅에서 돌도 부딪히고 맨 땅에 발이 부딪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지압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몸의 건강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어서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두 다리, 두 발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예배와 기도가 우리는 너무 편합니다. 거칠거칠하게 땅에 부딪히는 그 촉감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삶을 지압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희생하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생을 승부하고자 하는 그 절절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신발을 신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우심이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뭐 그러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돌아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맨발 걷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너무 좋은 신발을 신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너무 성도들에게 편한 서비스 예배와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제공하고 있구나. 예배를 통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거칠거칠한 그리고 발바닥에 통증이 오는 느낌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고 영적으로 너무 지칩니다. 이게 좀 회복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하나님과 온몸으로 교제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설 때,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안으로 다가설 때, 하나님 내 인생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기둥은 예배의 기둥이며 기도의 기둥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예배의 기둥, 기도의 기둥을 온전하게 세워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에서는 한번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 땅의 감촉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처절하게 하나님께 붙들러 사는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배, 기도가 살아나지 않을 때 교회는 흔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가는 예배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배와 하나님께 올려가는 기도의 기둥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튼튼한 그 두 개의 예배와 기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야긴과 보아스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무너진 것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